우리나라 사형수 이야기를 다뤄달라는 댓글에 힘입어 이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신 5개월의 몸으로 친정집에 와 있는 딸을 보호하기 위하여 태아를 위해 강간만은 말아달라며 무릎을 꿇은 어머니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3명이 돌아가며 취행을 저질러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 비싼 술을 마시고 인류 호텔에서 여자와 노는 등 오로지 쾌락과 방탕생활만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도짓을 해 동정의 여지가 없다. 최윤성과 그가 소년원에서 알게 된 황인규 등 일당은 1982년 12월 8일 낮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한 후 망치 등 흉기로 어머니와 딸을 위협하여 1,5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일당 중 3명이 23세 여대생 딸을 순차적으로 강간하였습니다. 그들은 경찰의 추적을 눈치채고 지방으로 도피한 후에도 수차례 더 범행을 저지르는 등 멈추지 않았으나 결국 그달 중순 서울 성동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어 구속된 후 재판받게 됩니다. 그는 공범들과 함께 수색에서 철도변을 따라 대문 열린 집을 무조건 털어놓은 바 1982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강도 강간 및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빼앗은 돈을 모두 유흥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혐의였습니다. 소위 가정파괴범이라고 일컬어진 그에 대하여 검찰은 1983년 4월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리고 1983년 5월 17일 서울 형사지방법원은 그와 공범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후 그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그와 공범들을 질타하며 사형의 불가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모와 가정이 있고 밥을 굶을 정도로 가난하지 않으면서 비싼 술을 마시고 인류 호텔에서 여자와 노는 등 오로지 쾌락과 방탕생활만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도짓을 해 동정의 여지가 없다. 대낮에 남자 없는 집을 골라 도끼와 칼, 삽, 야구 방망이 등 흉기를 닥치는 대로 휘두르며 젊은 여자를 눈에 띄는 대로 욕보여 인간 사회의 기본인 가정의 평온을 파괴했다. 임신 5개월의 몸으로 친정집에 와 있는 딸을 보호하기 위하여 태아를 위해 강간만은 말아달라며 무릎을 꿇은 어머니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3명이 돌아가며 취행을 저질러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가했다. 어떤 피해자는 금품은 가져가도 좋으니 몸만은 더럽히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며 결사적으로 저항하였으나 다리미로 얼굴과 치부를 찢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후 동물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이들의 범행 결과 한 피해자는 충격으로 정신 이상에 이르렀고 부모도 정신 이상 지경에 있으며 임신 중인 한 피해자는 가족을 볼 면목이 없어 죽는 것이 낫다고 울부짖고 있다. 5차례의 강도 강간을 포함 다수 강도짓을 한 이들의 범행은 재물을 빼앗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인격과 수치심을 모두 말살한 것으로 육체적인 살인보다 더 무서운 정신적 살인행위였다. 피고인들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보여 단기간의 형만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므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할 것이다. 이 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당시 언론에 큰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살인 없는 범행에 대하여 사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 약 2년 6개월 전인 1980년 날로 증가함으로써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흉악범을 엄단하기 위하여 강도 강간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조문이 신설되었는데 재판부는 이 조문을 근거로 사형을 선고하였던 것입니다. 재판부가 과감히 극형을 선고한 이유는 그와 공범들이 피해자를 하여금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도 후에 강간을 일삼았고 당시 유사 사건이 급증하던 사회적인 배경 속에 소위 가정파괴범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었습니다. 1983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들은 마치 인간이 얼마나 추악하며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가를 시험한 듯하다. 흉악무도한 인격 파탄자들로부터 가정과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극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며 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1983년 12월 13일 대법원은 사형을 확정함으로써 그는 사형수, 소위 최고수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저지르지 않은 범행까지 유죄로 인정되었고 본드를 흡입하여 환각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85년 3월 30일 기각되었습니다. 도대체 당시 강도 강간 사건이 얼마나 발생하였기에 특가법에 사형까지 가능한 조문이 신설되었던 것일까요? 당시 기사에 의할 때 1984년에는 255건이 발생하였고
1985년에는 260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강간을 저질렀을 정도로 성범죄 신고율이 낮았던 당시 시대상에 비추어 볼 때 이 수치보다 더 많은 범행이 자행되었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강도 강간 범행은 2018년 24건, 2019년 10건, 2020년은 5건 발생하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나날이 급증하고 잔인해지며 지능화된 강력사건을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숙제를 안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시 기사에 의하면 대검찰청은 사형 확정된 최윤성 일당에 대하여 사형 집행을 법무부 장관에게 품신하기로 하고 사형 집행 장면의 공개를 신중히 검토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기사는 이는 흉악범을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써 다시는 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당시 강력한 여론을 참작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죄와 벌이라는 멘트와 함께 가정파괴범 사형 집행을 촉구하는 만평 그림도 게재하였습니다. 물론 같은 날 다른 신문에는 법무부 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공개 집단 처형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상반된 기사가 실렸지만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 자체가 검토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시 본보기로 최윤성 일당에 대한 사형 집행을 공개하자는 여론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내가 태어났는지 생각해봤어요. 생각 끝에 하느님께서 내가 이 넓은 세상에서 뭔가 살며시 빛을 쐬도록 내가 무언가 쓸모가 있도록 태어난 거예요. 하늘의 뜻을 따라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샛별처럼 빛날 거예요. 그를 면담했던 한 교화위원의 회고에 따르면 그의 얼굴은 곱상하고 깨끗했으며 키는 보통이었지만 시선이 좀 날카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형수들처럼 죽음에 직면하여서야 삶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후회하면서 읽기조차 힘들 정도로 많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채 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초연해지려 발버둥 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잘 알았던 그는 그래서 집행도 빨리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종교위원으로 위촉된 한 종교인이 서울구치소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그를 불러 개인 예배를 드리고 신앙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를 집행의 임박으로 오인한 채 한 교화위원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실에 들어서면서 전 죽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묵상하는 동안 제 몸뚱이를 훑고 지나가는 죽음의 차가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일 집행을 위한 마지막 예배라 생각되었거든요. 내일 아침이 되면 지금 허둥대는 제 모습에 심한 부끄러움과 어처구니 없음을 느끼게 되겠지요. 평소에 죽음과 삶을 초월했느니 두렵지 않느니 하고 떠벌린 제가 죽음의 그림자만을 보고도 혼비백산하는 걸 보니 그동안 제 생활이 얼마나 빈 껍데기였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1년여를 통한 준비가 겨우 이것뿐이라는 것 때문에 제 자신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던 그에게 결국 그날이 다가옵니다. 1985년 10월 31일 오전 11시 10분 무렵 그가 서너 명의 교도관들에 이끌려 사형장으로 들어옵니다. 그는 인정신문 등 절차를 마친 후 교도관과 참석한 사람들에게 제가 먼저 갑니다. 다음에 만납시다 라고 말하며 일일이 인사를 했습니다. 차분한 모습으로 이루어진 그의 유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살인은 하지 않았는데 사형은 너무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갑니다. 다음에 만납시다. 목사님과 신앙 자매들께 감사하며 안부를 전합니다. 사형수들이 집행 전에 좀 더 자유롭게 자매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빕니다. 하느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는 찬송가를 부르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벽제 화장터에서 화장되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도 사형 집행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짐승 같은 행위로 가정과 사회의 평온을 근본적으로 짓밟은 것은 인간성을 말살하는 정신적 살인 행위인 만큼 극형으로 다스려 가정 파괴범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로 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를 포함하여 같은 날 사형된 4명 중 2명은 신장을, 3명은 안구를 기증하였습니다. 그는 한 교화위원에게 쓴 편지에서 다음과 같은 글귀를 인용하였습니다. 나는 문둥이 저주받은 자요.
그대들 말대로 저주 덩어리였다. 나는 죄인이었다. 죽으면 다시 고요한 어둠 속에 묻히게 될까? 모든 것이 있기 전에 정적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될까? 나의 생각은 죽음을 그리워하는데 나의 문드러진 몸뚱이는 그토록 목마르게 삶을 갈구하고 있으니. 그의 죽음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에게 작은아마 위안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마칩니다.